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긍휼하심과 감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실족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 3절 4절 이렇게 재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이렇게 치유하는 긍휼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에 대한 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작은 자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내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죠. 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정말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 대접받지 못하고 개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는 그러한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작은 자라고 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작은 자들, 정말 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런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는 게 낫다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 몸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 얻는 것이 낫다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자들이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을 차별해서 상처받고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제자라면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서 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죄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형제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 숫자예요. 몇 번이고 간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몇 번째냐 이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번만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용서했는데 이번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절에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형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끝까지 용서하려면 이거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느꼈어요. 사도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큰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들려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 실천할 때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 씨 중에서도 작은 씨입니다.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어 들려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이 작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믿는데 믿음이 적어. 아무리 적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믿음은 내가 순종하면 큰 믿음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맡은 자, 그렇게 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작은 데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복을 줄 것인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가, 내가 그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내게 줄 것인가, 그거 바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7절 8절 비유로 말씀해요. 한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빨리 와서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주인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먹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그렇게 종에게는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다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고. 그 명령을 순종했다고 감사한 그러한 주인이 있느냐? 그 마땅한 거 아니냐? 종에게는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한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내가 순종한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뭐 복 주시옵소서, 내가 뭐 했으니까 뭐 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명령대로 순종했으니까 살았으니까 주님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도 주님, 우리가 정말 땀 흘리고 일하고 뭔가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뭔가 그래도 보상을 해 주셔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들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 나 먹고 난 다음에 너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산다고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시대에 모든 사회가 지금 주인과 종 노비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종이 그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고, 야 종아 내가 너 내 말대로 다 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지만 그거는 마땅히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원에서 종이.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너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도저히 주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살아갈 때 뭔가를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 사회에서 같이 똑같이 우리를 노비로 취급해 주시냐?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시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똑같이 주님과 받을 자로 우리를 취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취급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더 보상해 주세요. 우리가 뭔가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주신다고요?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또 비유를 듭니다.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큰 소리로 외칠까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문둥병자들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저 동네 밖에, 동구 밖으로 이렇게 방출해요. 쫓아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어디를 갈 때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길을 가야 돼요. 왜? 사람들이 피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가니까 나를 피해 가시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길을 갈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살아요. 동구 밖에, 동네 밖에. 뭐 옛날에는 다리 밑에. 예, 항상 그래서 어떻게 살 집이 없으니까 다리 밑에 사는 거죠.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서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긍휼하심과 감사해. 긍휼하심.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모여있다가 예수가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는 것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제 응답하시잖아요.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보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 이렇게 옴이나 뭐 이렇게 바라면은 제사장이 가서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됩니다. 나을 때까지 못 들어가요. 마을에 동네에 못 들어가요. 그래 다 나으면 막바로 동네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입니다. 나섰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더 격리되어 있다가 완전히 나선 것이 확인되면 다시 확인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을로 들어가요. 공동체로 들어가서
회복돼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그 계집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니 여기 오면은 이 나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왕이시여 내 이 문둥병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아니 이거 저 아람 나라가 우리에게 티집 잡아서 이 큰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이게 시비를 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해?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이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저기 온 소리를 듣고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일부권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뭐 저기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화를 내고 막 갚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이고 더한 것을 시켜도 병을 나으려면 더한 걸 시켜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합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딱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6번 씻어도 아무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7번 딱 씻으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의 산결같이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옵니다. 순례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안 받아. 돌려보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10명의 지금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보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있죠? 제사장은 어디 가야 있어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어느 성전에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인은 어디 성전? 그리심산 성전.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어떻게 해요?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리심산으로 갔을까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가다가. 근데 그거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심산으로 갔어요? 성전 대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성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요 또한 제사장이요 왕이시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성전이 되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명이 다 외쳤는데 이제 그 치유하심의 긍휼하심을 입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고 긍휼하심을 입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한 사람은 이방인,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데 충격받을 일이에요. 오직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왔어. 외국인,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인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10명 중에 하나. 우리가 15장에서는 어떻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만찬을 베풀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 이방인 취급받은, 외국인 취급받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개 취급받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항상 용서해줘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안 받아들여. 하나님 백성을 받아들여는 이방인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개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한 작은 자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해요. 이방인 취급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 베고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가 섞였다고 외국인과 이렇게 결혼해서 피가 섞였다고 이방인 취급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멸시해요. 천대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6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15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큰아들에게 마땅히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잔치를 즐기자.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이 사마리아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 앞에 돌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말고 없느냐? 예수님은 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하셨다고 19절에 말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